한 주간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한 주간 진짜 기쁘게 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더 이게 플러스 되는 느낌 아니에요, 마이너스보다는. 우리가 주머니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내 심령의 기쁨이 플러스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심령의 비전, 기쁨, 희망, 소망, 이것이 플러스 1, 플러스 0.1씩 된다면은 참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만한 보상은 나중에 다 따를 것입니다. 어디에 먼저 회복을 하셔야 돼요? 주머니 회복이 아니라 내 심령이 먼저 회복되는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맹인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 저는 이 마가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나 이 전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이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을 내가 지니고 있었구나. 내가 지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정 가운데 그 행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뭘 하고 다니시는지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것만 부르짖는 그런 양들이었지. 정말로 맹인 바디메오처럼 만큼만 예수님을 알았어도 우리가 참 은혜 다 받고 구원의 역사가 다 일어났을 텐데 못했다는 거예요. 자, 맹인 바디메오는 누굽니까? 말 그대로 맹인이에요.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맹인이면서 또 거지였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 거지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길에. 길거리에 맨날 앉아 있는 인생이었어요. 거지였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런데 귀는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귀는 다 정보 수집하고 우리 다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테나는 세운다, 안 세운다? 안테나는 딥다 세워놓는 거야. 여기저기 막 다 삐뚤빼뚤 갖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무슨 면류관을 썼더라? 안테나 면류관만 딥다 세고 여기 정보가 들어가 저기 정보가 들어가 이런 것만 머리 굴리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이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으면서 집도 없으니까 예수님 소식만 듣고 있었어요. 이 거지는 다른 데 귀를 기울인 게 아니에요. 누가 돈 주고 하루 일당 뭐 이렇게 주고 가면은 그 하루는 먹을지언정. 그런데 이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귀가 쫑긋합니다. 모든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거기에 그냥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어요. 거지가 갖고 있는 게 뭐만 있었더라? 목소리만 우렁찼더라.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시끄러 이게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난리다 다 막아쳤어요. 근데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예수야 나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예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소리를 있는 대로 막 질른 거예요. 뭐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막 질러댄 거예요.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 소리는 예수님이 들을 정도의 소리는 얼마큼 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군중 속에 다 가려져가지고 분명히 소리가 안 들렸을 텐데 이 거지는 잡을 거라고는 오직 예수님 한 번. 갖고 있는 걸 온갖 힘을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놔둬라. 저 거지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만난 역사예요.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은 빚을 받고 구원의 역사 아래 펄쩍펄쩍 인생의 나의 모든 그 옛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 것으로 오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자 주님 아무것도 필요 난 보길 원합니다. 눈을 뜨고 결론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고 성공했어요. 눈 떴어요. 눈도 어떻게 떴어요? 요만큼 떴을까요? 반만? 크게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내밀 때 어떻게 내밀어야 돼요? 이 거지,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있는 대로 소리질러 붙잡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난 그렇게 붙잡습니까? 안 붙잡죠. 주님이 능력자이시란 거는 글자로만 능력자인 것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안 본다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맹인이니까 아예 그냥 내가 눈이 감긴 자인지 아닌지 난 눈 떴으니까 나 지금 보고 다니니까 나 맹인 아닌 것 같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신다면은
주님을 아주 누구도 붙들지 말고 주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거.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거지인 자이며 길거리에 앉아있는 자, 집도 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 그런데 맹인도 참 똑똑하죠. 누굴 잡았어요?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아무도 안 붙잡았어요. 나한테 매일 먹고 살 수 있는 동전 한 입 주고 가고 하는 자 그 자 붙들었어요? 안 붙들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기다렸다가 붙들은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모든 목적을 다 이루고 자기의 소망, 희망 다 이루었어요. 눈까지 뜨는 역사,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적의 역사를 잡았던 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았기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피 흘리고 물 흘리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서 구원했대라고만 알았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가복음 10장에서 1장서부터 52절까지의 사역을 보니까 다양한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다양하게. 매일 가는 곳마다, 근데 매번 만나는 사람마다 장소마다 다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 다른데 뭘 하셨냐?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무슨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야, 너 오늘 다리가 좀 짝짝인데 다리 한쪽 늘려볼까? 하고 다리가 늘어났다든지 이걸 보여주고 다니신 게 아니라 전부 다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바리새인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이혼에 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리새인, 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결국은 주님을 목매달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니까 트집을 잡기 위해서 별말로 다 비꼬아서 묻습니다. 모세의 말씀까지 비겨가지고 왜 이혼하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둘이 한 몸이니 둘이 한 몸이 된다. 둘이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어찌하지 못한다 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아주 명확한 답으로 딱 해주세요. 얼마나 음란한 생활에 또 일부 다처제의 생활에 이런 생활하던 시절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혼자 연구할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이러한 가르침 속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또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회당에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데려서 랍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안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축복 기도. 이게 받는 게 그날의 그 습성이었었어요. 그날의 문화였죠. 근데 이 교회 신앙생활을 축복받는 그 풍습을 전부 다 가서 인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데, 이때 제자들이 아이들이 시끄럽고 어때요? 아주 그냥 부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뭐라 하세요? 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화를 내면서. 너 어찌하여 아이들을 막느냐? 자,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 보세요. 14절 15절. 예수님이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래요. 아이들 오는 것을 용납하려 왜 어찌하여 막느냐? 금하지 말라. 왜 그랬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바로 아이들과 같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면서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 자체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또 봤더니 복음 안에서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안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내가 다 커가지고 내 방식이 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반면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틀 다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단 유일한 조건, 그게 뭘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 내 마음을 비우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된답니다. 내 마음을 비우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걸 아예 듣지도 않아. 듣는 척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만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갖는 자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지 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자와 같이 순수하며 겸손해야 되느니라. 왜 막느냐? 그리고 너희들 사람의 손으로 마음대로 취하고 갖는 거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물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준 합은 사람이 갈르질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많은 이 생각과 많은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나는 어떠한 품성, 어떠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가. 그러자 한 부자가 또 나타나요. 영생에 대해서 또 물어요. 주님 나는요 가진 거 다 있고 많고 주일 예배도 다 지키고 헌금도 하고 나는 교회에 대한 관련된 헌신도 했습니다. 나 예배 안 지킨 적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부자는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경제적 능력도 있어요. 공부도 했어요. 안 한 게 없어요. 다 가진 자예요. 모범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선한 일도 많이 한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자는 갖고 있는 게 또 있었다는 거죠. 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다 있어도 또 있었다. 그래야만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다 나눠줘라. 그러니까 부자가 고민해야 안 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다 했는데 뭘 또 다 버리라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왜 그랬냐면은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던 거는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행위적인 율법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어요. 은혜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없었고 뭘 했느냐? 오직 선행으로, 자기의 행함으로 이걸로 다 영생을 얻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자가 어디서 배웠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어려서부터 이러한 잘못된 율법의 계명들, 잘못된 이 율법의 계명들은 바르게 됐는데 바리새인들이 잘못되게 해석을 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받아들고 오니까 그게 옳은 건 줄 알았던 거죠.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가르치는 율법은 진정으로 지켜온 것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다 어긴 거였어요. 잘못 배워가지고. 그러느니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이 근심 걱정하더니 도대체 자기가 배운 거하고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구원의 길에 올 수 있는 걸 놓친 거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럼 결국 부자 청년은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7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도다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되는지 봐라.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까지로 표현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내 것을 들고 갈 수가 있다 없다. 쉽게 얘기하자면 내 것이 필요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알량한 보따리 지키느냐고 그 보따리를 못 놓고 가는 것입니다. 낙타까지 비교해서 낙타에 보면은 우리 사막에 보면 낙타의 짐 실어요, 안 실어요? 많은 그 부자들이 이만큼씩 이만큼씩 싣고 하잖아요. 그거 다 싣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래니 바늘기도 좁아 죽겠는데 낙타 하나 들어가는 것만도 받아줄까 말까 하는 곳에 짐까지 실어놓고 들어올래니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때 제자들이 이거 듣고 있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은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말을 물었냐면은 돈 있고 물질 축복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면 돈이 많이 생긴다, 부를 갖춘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적인 부분은, 부자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헉 이렇게 된 거예요. 헉,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고요? 헉,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분 딱 한 분만이 모든 걸 다 더하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천국으로, 구원으로 다 가실 수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곳에 주님 그러면 우리도 이거 물질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정말 양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가고 싶은데 근데 그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 물질을 내려놓아라 그 얘기를 하신 거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 주님을 온전히 따라올 생각을 안 합니다. 순간 하나님을 다 놓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져서 따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의지할 곳이 있다라면 아직 내가 너한테 들어가 역사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아직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가 없구나. 네가 다른 걸로 다 하고 네 알아서 다 하고 다니는데 내가 무슨 너한테서 뭘 도와주리? 또 역사를 해준데도 너는 나에게 감사를 모를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결국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낭비를 안 하시는 분. 주님은 이런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구원의 역사까지 모든 걸 다 놓고 따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린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상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상입니다. 29절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자 잘 들으세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의 말씀 보세요. 우리의 가족들 얘기했어요. 형제 자매,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갖고 있는 나의 자식까지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뭐 땅, 집, 뭐 이러한 거, 전토, 그거를 버리고 나를 따르란데 부자 청년하고 한 얘기가 똑같아요. 다 버려라. 다 버리되 무슨 뭐 그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모른 척한 거 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다음 꾼일 때 제일 우선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인하여야만이 부모, 형제, 내 자식, 모든 부 다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기준점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어라라는 뜻인데 싹 버리고 다 나 때문에 미친 듯이 달려와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버리고 아이고 난 몰라 나는 교회에다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주님이 다 책임지실 거야. 앞으로 나한테 뭐 다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십계명에 어기는 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더니 교회에다 대고 다 헌신하고 했으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고 부모가 어렸을 때 손을 내밀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손 내밀지 말아요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방법에 의하여 내 우선은 나를 우선적인 삶을 살아야만이 모든 집과 부모, 형제, 부모, 자식 다 모든 것이 다 보호받으며 은혜 받으며 은혜 가운데 다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형식적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헌금했으니까 나 몰라라. 배려가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위로가 없어지고 형제 자매를 다 나 몰라라 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당연한 것이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모두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 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것도 100배를 받을 것이다.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박해는 겸하여 받는다. 박해는 겸하여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이에요. 영생을 주리라고. 내세 영생을 주리라. 그리고 이거는 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인 거죠. 그래서 뒤늦게 오던, 내가 먼저 와서 믿고 있었던, 뒤늦게 와서 주님을 따르고 가던 그 상에 대한 것은 누구나 똑같은 금액의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상은 똑같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니라. 왜 이 소리가 나왔냐면요, 베드로가 나는요 잘하고 있거든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부의 망이고 뭐고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받을 줄 아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먼저 되든 나중 되든 똑같이 상을 받을 것이다.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했어요.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복, 우리가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도 말씀에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제가 전에서 전한 내가 만들어 놓은 약속,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 놓으니 이 바쁜 와중에, 깨우침에 가르치심에 있는 와중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또 예고하세요. 이 장소, 지금 이 고난의 장소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야, 너희들을 가르치고 몇 단계를 가르치고 하는데도 나를 바라보고는 그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쉬지 않고 말씀을 하고 전달하고 오시면서 또 자신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듣자 세베대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그 주님의 일하시는 그곳에 나는요,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그 자리에 주님의 양날개가 되게끔 앉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아이고 주님 나는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에게 얘기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상세히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대속물로 주러 왔지 어떤 무엇을 영광을 누리러 온 자가 아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아, 이 한심한 제자들아, 니네들이 내 제자 맞느냐? 그러고 설명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사역 보세요. 바리새인들 가르치셨죠. 또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유대인들, 거기에 또 그 유대인들을 꾸짖는 자기 본인의 제자들. 왜 꾸짖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절대 나한테 데려오는 걸 금지시키지 말아라고 또 가르치셨죠. 그런 와중에서도 또 부자 청년, 부자가 또 와요. 다 못 버리는 그 부자의 모습을 보고 그래도 얘기하십니다. 너 다 버려라. 다 버리고 나한테 와라. 그리고 또 뒤돌아섰을 때 나의 죽음, 모든 것을 또 부활, 그러나 죽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라. 그 고난 뒤에, 시련 뒤에 오는 그 영광은 말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그 시련, 아픔, 고통 당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 독잔을 내게도 치울 수 있다면 좀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바로 이러듯이 주님은 쉴 수 없이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도 가르치고 계셨어요. 부자 청년,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이 내려놓지 못하는 물질, 모든 가족, 모든 우선인가, 우리가 말이 틀려도 죄를 지어도 형제자매가 있다 그러면 형제자매부터 따라가고 거기서부터 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위함이 아니고 우리끼리 으쌰으쌰하는 것에 위함으로 맞아 이렇게 하지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차분함, 아니면 여유로움, 이런 것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자, 급히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한 번 더 생각에 기다릴 수 있는 자.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자, 아까도 폭력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할까요? 기도하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역사. 일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한 그러한 성도들만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야단을 치십니다. 제자들도 철딱서니가 없어요. 주님 자기가 그 계급종 하나 좀 따면은 주님 옆에서 대우받을 줄 알고 나 오른쪽 왼편에 앉혀주세요. 12명이 있다 하더라도 다 깨우치는 자였어요. 깨우치지 않은 자, 1명은 팔아먹는 자, 2명은 직분바라고 하는 자, 이러한 여러 종류로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은혜 받는 자는 충분히 받는 자가 있었고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세속적인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같은 것이 아니라 또 같을 정도도 아니고 완전한 정반대다. 이 세속적인 거에 섞어서 하나님 나라 것 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것을 바라보며 세속적인 것을 정리하며 나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의 분별을 많이 찾고 다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특별한 나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나라. 주님이 선택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명받고 여러분은 바로 이곳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발걸음 닿잖아요. 그 자체부터가 은혜예요. 그래서 왜 습성을 못 버리는 것입니까? 버릴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나 차츰 있다가 담배도 좀 끊을 거야. 좀 있다가 한 번 더 피고. 끊으려면 확실하게 끊으세요. 나쁜 게 있어요? 확실하게 잘라버리세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위대함은 뭘까요? 지위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위가 아니고 높고 낮음도 아니고 갖고 있고 없고도 아닙니다. 오직 순수함과 오직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 우리가 다른 사람 내 타인,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과 같이 내가 누구를 얼마큼 타인들을 섬겼는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셨을 때 교회에 내가 들어온 목적, 난 가르침 받아야 돼. 내가 배우고 갈 거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갈 거야.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 외에는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이 바쁜 사역하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이걸 보십시오.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는 그 와중에서도 내가 너희를 바른 길로 가르친다. 구원의 사역이 어느 장소 따집니까? 시간 따졌습니까? 사람 따졌습니까? 뭘 따졌어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바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간을 불문하고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도 불문하고 국률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양들의 그 속성을 제가 한번 봤어요. 우리는 양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근데 이 양떼 보세요. 양떼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미련한 피조물이에요. 양들의 속성이 가장 미련해요. 자, 보면은 눈도 시력도 안 좋죠. 오직 귀만 떨렁떨렁 들고 있는데 시력도 안 좋고 머리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고집이 똥꼬집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잘 헤치고 다녀요. 막 이리저리 막무가내로 모든 방향, 눈이 감겼으니까, 눈은 멀었으니까 눈이 아주 시력도 안 좋아. 그러니까 온데 방향도 가리지도 않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럼 올바른 방향으로 갈까요? 올바른 방향으로 못 가요. 여기저기 헤치고 다니니까. 그러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풀밭도 비옥한 데가 막 무지만해. 아주 요거 먹기도 좋고 저거 먹기도 좋고. 근데 그곳은 또 가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고 풀 한 폭이 없는 데 가서 헤매고 다녀요. 어째 그런지 먹을 게 잔뜩인데는 안 가고 풀 한 폭이 없는 거. 왜? 이상한 데로 헤집고 다니니까 막.
가지고 한풍경대 가가지고 거기서 헤매고 다니면서도 뭐하냐. 길을 찾아도 올바른 길은 안 찾지요. 그러니까 새길들이 많으니까 새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리고도 숲속을 마냥 헤매고 골짜기 돌아가서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뭐 만나요? 일이 만나요. 일이 만나고 늑대 만나고 입을 쫙쫙 벌리고는 일이 앞에 가서 눈도 안 보니까 매 그러고 들어가서 일이한테 잡아먹힐 정도까지 됩니다. 잡아먹히기도 하지. 살짝 한번 딱 뜯기면 잡아먹히는 거죠. 뭐 목숨은 아직 안 잃고 아직은 달려있는 거야. 가지고 일이 입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가요. 그렇게 보면은 자진해서 들어가고 또 만약에 잡혔다 하자 이거야 우리 속에. 그런데 신중함을 발휘해가지고 잽싸게 이거 일이다 늑대다 나 빨리 튀어서 도망가야지 하고 딱 방적소를 아주 튀어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이 양은 그걸 안 하고 그냥 피하지도 않아요. 매 그러고 매 이 양이 이렇게 우나요? 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매 나 잡아먹어라 매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우리 곁에서 이리저리 내가 위험한 곳을 만나도 본능적으로 피하러 가지 않는 그 습성이 바로 양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매 잡아먹어 가지고 길을 잃는데 선수라는 거예요. 양이. 길을 잃는데도 선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법을 알지 못한다. 이게 이 양떼들의 이 습성. 아주 혼자 놓아두면 또 어떻게 돼요? 여름에는 어느 풀밭에서 풀을 뜯을지도 모르고 겨울에는 어디로 들어가서 내가 쉬어야 될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뭐야 머리가?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돌? 아니야. 돌은 아니고 이상한 똥꼬집에 있는 것 같아. 알려고 노력을 하지를 않는다. 이게 양들의 습성이야. 누가 먹여줘야만이 먹고 누가 줘야만이 주고 그나마 이제 일에다 잡아먹히고 당하고 난 다음에 조금 깨우치면은 해결하러 나온다. 나 이거 빠져나가지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나 조금 가질까. 그것도 자기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당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양들의 속성은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전부 다 산꼭대기인 거. 나도 가보면 맨 사고만 치고 해결을 못해. 마무리를 못해요. 사고 치고 다 쳐놓고 아이고 난 모르겠습니다 엉엉대고 울고 있어요. 그럼 누가 와서 해결해줘요? 조금 깨어있는 자 가서 또 야 너 신용불량되니 해가지고 또 오빠가 와서 해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해결은 이 펼쳐놓고 해결 못하는 우리의 이 양들의 속성에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산꼭대기에서 울부짖고 이리 앞에서 이리 늑대 앞에서 잡아먹히기 일보 직전에 매 길도 못 찾고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민첩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미련한 이 양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99마리 있으면 뭐예요? 너는 우리 속에 잘 먹고 걔네들은 잘 뛰고 놀고 있어요. 아주 비옥 같은 풀밭에서. 그런데 주님은 그 한 마리 울고 있는 그 한 마리 때문에 올라오셔서 어깨에 메고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왜요? 푸른 풀밭 초장에 그곳에 넓힌 곳에 가서 그곳에서 놀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구해주기 위해서 그런 곳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앞에 나타난 게 누구예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 우리의 이 양들은 데리고 갈 때까지 매 나 잡아 먹어 그러고 있는 이 양들의 속성이지만 눈이 잠기고 거지고 집도 없이 길거리에 앉아있는 이 맹인 바디메오가 우리 주님이 언제나 지나갈까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 주님간다 그 소리만 듣고 있는 대로 갖고 있는 거 뭐였어요? 우렁찬 소리. 내 배에서 굶어 죽어도 나올 수 있는 소리.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분만이 수단이다.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구원자다 해가지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지른 거예요. 이 외침 바로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맹인이 구원받고 나의 그 눈이 감겨있던 그 눈을 다 뜨게 해주신 그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여러분들이 시간 내실 때마다 1절서부터 52절까지 한번 그 히스토리를 한번 쫙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한 장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또 그 많은 역사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가진 게 무슨 수억 수십조를 가져야만 부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부자는 뭐가 부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 가닥이 있어도 그것이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는 거예요. 내 심령은 가난해야 돼요. 이 맹인 바디메어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지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모든 것이 힘든 가정에 우리가 다 이 시련,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이게 주님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내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붙드는 성도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능력의 능력자로, 또 믿음의 능력자, 믿음에 따라 있어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찾아다니는 이 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한 주간을 하나님 내게도 바디메오에게 주신 그 은혜 내게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맹인 바디메오를 보면서 과연 나는 과연 이 거지 모습 가운데 나는 무엇인가, 난 부자인가 한번 보세요. 나 역시도 거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야만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아직까지도 내 방법 모든 것을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 내 방법이 아닌 나에게도 인내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절제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은 나오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하나님, 눈 뜨길 원하옵나이다. 나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51절에 5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